로마서 9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뒤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얼핏 보면 예종론 같죠. 이 말씀에 반박할 별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임신 중인데 자식도 아직 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선과 악을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정론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린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칼빈주의자였을 때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은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데 가장 뒷받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을 별로 사람들은 반박을 못합니다. 입을 다무는 거죠. 자, 지난번에 네덜란드의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코른 헤르트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해석해서 예정론은 없다. 구원의 주체는 본인 자신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화란 지역은 그 당시 칼빈주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직계 저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네덜란드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옛날엔 그랬습니다. 중세 때는 그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코른 헤르트는 베자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이단이 일어나서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정해야 된다. 구원은 당신에게 달렸다라고 하니까 이 코른 헤르트를 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두 제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코른 헤르트를 논파해라. 논파는 논리적으로 붙어서 깨뜨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르미니우스는 코른 헤르트를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연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은 칼빈주의자들의 교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코른 헤르트를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칼빈주의 주장으로 누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작 로마서 9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칼빈주의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9장으로 코른 헤르트를 치려고 그러다가 반대로 코른 헤르트를 옹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자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에게 반기를 든 계기가 되죠. 로마서 9장. 그러면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 나기도 전에 그런 부분을 그는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는 무엇을 봤길래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개인 예정일까?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복중에 그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복중에서 하나님은 에서는 이미 버리셨고 야곱은 선택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혀질 겁니다. 바르게 성경 해석을 못하면 이런 큰 폐단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과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선택과 유기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에서나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게 했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의 개인 예정에 대한 말씀일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할 때는 문맥을 봐야 합니다. 문맥은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성경은 정말 한마디로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게 나오죠. 오늘 찬송 43장이라고 해서 즐겁게 안식할 날 부르는데 참 희한한 것은 42장 가사를 그렇게 맞춰서 부르더라.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맞을까? 이거 천재냐? 아니 뭐야? 놀라고 있는데 이미 1절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천재세요, 천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재능 있는 분들이구나. 근데 문맥 안 맞고서 본인들이 이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43장을 보고 42장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 문맥을 안 보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건 내가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비뚤어진 방향으로 갑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9장 12절, 13절은 성경이 두 구절이 합쳐진 겁니다. 12절은 에서와 야곱의 임신 단계인 창세기 25장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부터 1600년 뒤인 말라기 선지자 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동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160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와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플러스 1600년 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자,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와 말라기 두 시대에 선포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조합이 되는 말씀이 12절, 13절이다. 먼저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했던 말씀 첫 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이 로마서 방금 봤던 이 마침 12절은 원래 창세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한다.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그 말씀을 로마서 9장 12절에 인용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창세기 2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심히도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 태동을 심하게 느꼈죠. 분명히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응답 내용이 이겁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칼빈 주자들은 이 구절을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의 족속이 야곱을 섬긴다라는 말을 버리고 택했다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긴다라는 것을 예정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고 섬기는 쪽은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야말로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25장 가운데 이 말씀 어디 그 사람을 창세전에 버렸다 그 사람을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속에 섬김이라는 것이 있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택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낼 수 없죠. 근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다. 이건 확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과장이라고 해요. 지나친 과장입니다. 지나친 과장.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섬김입니다. 왜 섬깁니까? 민족이 강하니까 그렇죠. 강한 민족이 있고 약한 민족인데 리브가 물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둘이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해. 거기 두 민족이 있어. 민족의 기초가 될 조상이 있어. 근데 먼저 나올 형 족속이 동생 족속을 섬길 거야. 그리고 동생 족속이 더 강할 거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앞으로 동생 야곱의 족속이 형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형 에서의 족속이 동생 야곱의 족속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사람들 둘이서 이룰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 강하고 어떤 것이 섬길 것을 그 자체를 말씀하셨.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택과 유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번 선입견을 가지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을 볼 때 빨간 거만 보면 다 뭐로 보여요? 십자가 피. 빨간 거. 그거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성경 많이 들었어요. 팥죽 그러면 다 십자가 피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성에 내려온 붉은 철 있잖아요. 기생나비 내린 그 십자가 피라고요. 그 십자가 피를 흔들어서 구원해달라고 그랬다고. 빨간 거 컴플렉스가 있어요. 레드 컴플렉스. 전부 십자가로 보는. 그래서 무슨 빨간 색깔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근데 어떻게 십자가 피를 팔아먹은 야곱은 구원받고 그 피를 산 에서는 버림받았을까? 그러죠.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선입견을 갖고 선택과 유기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떼고 그냥 그 자체를 보면 섬김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차 이 민족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섬길 것이다. 선택과 유기로 보는 것은 심히 엄청난 과정이다. 게다가
야곱과 에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큰자 어린자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족속 문제입니다. 에서 족속이 나중에 야곱 족속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지, 에서와 야곱 둘이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에서에게 절절맸죠. 그 일생을 보면. 아시죠? 구약 시대를 보면 에서와 야곱이 살았을 동안에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를 벌벌 떨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20년간 섬겼습니다. 20년 뒤에 그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소문을 듣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야곱은 벌벌 떱니다. 벌벌 떨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얍복이라는 강에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형이 나를 죽인다. 그리고서 그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은 자식들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부인에 따른 자식들이죠. 부인은 4명이니까. 세 팀을 4명 가운데서 가장 덜 사랑하는 종들의 자식을 맨 앞에 세웁니다. 총알바지입니다. 죽어도 관계없다. 이제. 일단 1차 저지선이 붕괴되면 2차 저지선,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종의 여종의 가족들. 이 자식들이 문제입니까? 자식들이 야곱에 대한 분노가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저지선이 1차, 2차가 붕괴되면 이건 뭐 전쟁이죠. 3차 저지선이 라헬, 그 다음에 가장 아끼는 레아. 그리고 그의 자식 요셉은 맨 뒷열에 자기와 함께 1차, 2차, 3차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도망가려고. 야, 군사 전략까지 써옵니다. 나쁜 놈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편 될 자격이 없죠. 나가서 맞서 싸워 죽어야지, 부인 대신. 표정이 전혀. 부모는 자식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4차, 3차 저지선까지 딱 놔두고 뒤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서 1차 저지선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과 함께 세우는 거죠. 이 형들에게. 예물도 세 부류로 딱 나눕니다. 일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한 번에 1,000만 원 딱 받는 것보다 333만 원씩 탁탁탁 보내면요. 마음이 1,000만 원 받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해보세요. 이거 너무 많나? 작게 합시다. 100만 원을 33만 3천 원씩 나눠가지고. 누가 30만 원 딱 줘요. 과분하네? 근데 좀 이따 또 줘요. 세 번째 딱 쏘면 마음이 녹거든요. 그렇게 예물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거의 얼굴이 땅에 댔다 그러잖아요. 땅에 대고 형님. 형 에서가 이제 사람인지라 뇌물도 받고 얘들이 누구냐 하니까 형들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들. 자기 부인하고 막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의 종. 그리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형이 이제 뇌물도 받고 기분 좋아진 걸 보고 형님, 제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을.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완전히 마음이 놓았습니다.
이게 평생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형은 호탕하죠, 이 에서는 야곱에게. 동생아, 가자. 우리 동네에 같이 살자.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형하고 있는 게 무서워요. 또 마음 변하면 어떡합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여기에다가 너무 지금까지 오늘 피곤해서 소도 양도 자식도 다 지쳤는데 조금 휴식을 취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숫꽃이라는 곳에 장막을 틀고 살다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형이 벌벌 맵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 살았던 당시에 있었던 둘의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요? 창세기 25장 이 예언은 1000년이 지난 뒤에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야곱 미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먼 훗날 다윗 때 1000년이 지난 다윗 때 성취됐습니다. 이때 보면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신 것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속이 나중에 야곱의 족속을 섬긴다는 다윗 시대의 예언의 성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지 이것이 에서는 택하고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에 장차 큰 족속이 작은 족속을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말했을 뿐이지 이게 예정 그리고 선택 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일러주신 것이 불과하다. 다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13절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라고 보고 에서는 미움은 버림이라고 봅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크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부터 1600년이 흐른 말라기 때 예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나의 야곱의 형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창세기 25장과 말라기 말씀을 1600년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로마서 9장 12, 13절을 말한 거예요. 자, 말라기 선자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 후로부터 1600년 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외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따와서 하면 그게 뭐가 같아? 뭐가 똑같아? 43장을 42장 가사로 부르는 것과 똑같아. 그런 후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들의 복 중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1600년 후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삶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족속이 살았던 삶을 결론적으로 바탕해서 내가 보니까 나는 에서의 삶 싫어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야곱은 바르게 살았어. 그래서 야곱은 사랑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삶을 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합해보면 로마서 9장에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 문맥을 보면. 자, 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단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요? 장자의 명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축복과 저주권을 주셨거든요. 그게 영적인 권리입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게 이거 뭐 중요해.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거예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맹세까지 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자, 에서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경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간사하긴 하죠. 하지만은 영적인 그것을 에서와는 반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가 싫었어요. 그러나 비록 간사하긴 했지만은 뭐 둘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간사하긴 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영적인 추구,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됐다 그래. 이거 망령이 난 거예요, 망령.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주기적으로 귀중하게 여겼다. 그건 너무 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망령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에서를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삶을 바탕해서 16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예를 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지금 뭘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그때 나온 말씀이 왔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 주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너희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말라기 시대 때는 저주를 많이 받았다. 외세 침리도 많이 받고 우리가 알죠. 뭐 메뚜기 오고 메뚜기 지나가 싹 쓸고 가니까 다시 뭐 황충이 오고 뭐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먹고 살 게 없는 이 시대. 저주받은 사회죠. 저주받은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그들의 삶까지도 피폐해 줬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서는 안 되지.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안 받도록 막아주시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선지자 말라기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르겠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너희들이 야곱처럼 해봐. 내가 사랑하지.
니들이 에서처럼 하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냐.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라기 시대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너는 야곱을 내가 왜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왜 미워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금 너희의 영적인 면이 에서를 닮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에서 짓거리다. 육적인 것만 쫓고 영적인 것을 쫓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이 말씀이 무슨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입니까? 얘처럼 엉터리 없는 해석이 희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좀 더 우리들은 말라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니들의 삶이 에서와 똑같으니 그렇게 저주를 받지.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겠니? 너희도 야곱처럼 간사하지만 나를 붙들어 봐. 그럼 난 사랑할 거야.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말라기 말씀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3절까지를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이라도 하였느냐? 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주가 말한다. 세상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려서 인상 찌푸리는 선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걸 받으시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야곱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정성껏 헌물했던 거. 야곱은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도 야곱은 거기에 베델 지역에서 돌단을 싸고 하나님 제가 갔다 돌아와서 이곳에 평안히 거주하여 하신다면 제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적적 신앙인이 뭘 다 떠나가지고 야곱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똑같잖아. 너희 삶이. 총독에게 바쳐봐. 아마 총독이 너희를 가만 안 둘걸? 제상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리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한마디로 꼴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눈먼 짐승들, 쩔뚝이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을 때도 쓰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도 쓰지 않는, 그리고 시장에는 가장 최상품의 상품을 팔면서 혹시 양이 어디가 다치긴 했다면 돈 못 받아고 젖절매면서 그런 눈 멀고 다리 절고 못 쓰는 거,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 내 성전에 들어와서 불 피우지 마. 물 어디 핍니까? 이게 제단입니다. 성전 제단에 불 피우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거죠. 들어오는 것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것에서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내시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이게 말라기적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던 거야. 이것은 복중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과 택정과 유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야곱이 좋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는지 모르겠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내가 미워했던 에서 같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개인 예적입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1600년 후에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전혀 예정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정은 개인 한 사람을 예정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람 가운데는 사역자를 예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고레스를 쓰겠다, 바로를 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쓰겠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정하신 사역 예정자는 이때 개인을 예정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이라는 단어는 오직 단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다. 그 외에는 우리 인간은 없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개인 예정론은 반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